오늘도 복된 아침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께서 그의 교회를 성결하게 하셨으나 지상의 교회는 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많은 문제가 존재하지요. 어찌 보면 세상의 그 어떤 조직보다 가장 연약한 단체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연약한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는 그의 영원 불변하신 말씀으로 그 교회들에게 날마다 교훈하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첫 교회였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 교회, 바로 그 교회의 첫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과연 그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모델과 같았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던 교회였지요. 모든 이들이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했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던 교회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유무상통의 본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은 말했습니다. 과연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변명을 붙여주기까지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며 급속도로 부흥성장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공동체를 이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한 조직도 구비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기를 근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은 성도들은 주변으로 흩어져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 특별히 안디옥 지역의 성도들의 열심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들려졌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한 일꾼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됩니다. 파송받은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까지 불러들여 둘이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두 사람을 세워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그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인 바나바와 사울이었지요. 결국 이 두 사도는 선교사가 되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환난 중에도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2년여 만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교회 앞에서 그간의 열매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교회는 크게 기뻐하며 감사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즈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즉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는 물론 그가 다녔던 1차 선교 여행지 곳곳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왔고 그것을 모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기쁨으로 주께 돌아왔습니다. 주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구약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간에 심각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아무리 논쟁을 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디옥 성도들은 이 문제를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하자고 결의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들을 대표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안디옥 교회 대표들은 교회 사정을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사도들 중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나섰습니다. 결국 가까스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그때까지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본질이라면 이런 교회는 마땅히 개혁되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은 주님의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할 때는 주께서 그의 교회를 직접 계획하셨고 이루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지만 주님의 계획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의 교회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아닌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구원의 근본 도리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의 참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 중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을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먼 데 사람들까지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시작된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교회가 된 것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도 차별의 문제가 있었지요. 히브리파 성도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차별하여 소홀히 여긴 것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신속하게 나서서 7집사 전부를 헬라인으로 선출함으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땅 안디옥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기뻐했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을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 박수를 보내준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가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선교의 문을 가로막고 있다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랍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교회의 7지살도 이제는 세워졌고 그래서 교회가 이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일까요? 정말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라면, 그래서 첫 감격을 잊었다면,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라도 반드시 주님의 교회로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칭찬을 받고 왔는데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오늘날도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대? 과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맞아? 그럴 수 있어? 물론 그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구원과 성화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주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인격적으로 믿었다면 그 믿음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고 맙니다. 결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포기되지 않고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은 자의 삶은 거룩함으로 나가야 마땅하지요. 왜냐하면 값없이 수고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이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이 필요합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몽학선생, 가정교사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율법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상급으로 주어질 줄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을 허무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교회로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개혁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중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결국 할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막혀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전 인류를 구원하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루살렘 교인들만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죽이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작정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얻는 것이지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희생으로 취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가로막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개혁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절대의 진리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나 사람이나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공동체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역사가 더해갈수록 늘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 깨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이 진리에서 벗어났다면 단호히 개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아니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인정받고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교회가, 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오직 주님의 교회로 주님을 높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을 확실히 믿으며 그것 외에는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차별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로 땅끝을 향해 복음은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공동체들이 복음의 근본 정신에 분명히 서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든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다.